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뭐 넉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어서 우리가 긴 시간을 걸리지는 않겠지만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에서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크 좀 줘봐요.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교회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전도를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전부 우리가 보통 바울의 선교 또는 전도, 여행, 또 여정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그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떠난 것을 한 4번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바울이 집중해서 선교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근데 1차는 이제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처음 이제 가는 이때는 바나바와 같이 가는 거죠. 바나바와 팀을 이루었어요. 이게 이제 1차 전도 나간 겁니다. 이때에는 주로 소아시아 일대에서,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터키죠 지방.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뭐 이제 팔레스틴 예루살렘이나 뭐 가나안 땅 이런 거기 이스라엘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가고 그리고는 이제 구약의 배경이 되고 뭐 예수님도 잠깐 피신을 하셨지만 애굽, 이집트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살피고 그 다음에 뭐 시리아 이런 쪽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는 사실 주 무대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요즘에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터키 쪽을 많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성지라고 그러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적인 뿌리에 그런 깊은 뿌리가 있는 이태리나 로마나 뭐 이런 곳을 이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신교인들 경우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말이야 독일에서 일어났거든. 그리고 또 칼뱅 같은 분은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개신교의 그 뿌리가 있으니까 이제 뭐 네덜란드나 또는 영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뭐 유럽 여행도 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꼭 가는 것이 이제 교회사의 발자취를 찾으려면 터키 쪽을 가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자취를 살피려면 예루살렘 일대의 유대 사마리아로 되어지는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처음 교회들을 성지로 삼고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첫 번째로 부상을 해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꼭 이거 아니라도 터키라는 데가 뭐 볼 게 많다 어쨌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터키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선교에 공을 많이 들였던 발자취가 곳곳에 묻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다시 이 아시아, 뭐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아시아는 우리처럼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시아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이 극동 쪽을 생각하고 이게 워낙 이제 인구도 많고 땅도 크고 또 영향력도 있으니까 아시아 그럼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아시아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이 뭐 존재가 있는 줄은 알기나 알았겠어요. 뭐 그건 별로 없고 여기 아시아는 지금 얘기한 이 소아시아로 일컬어지는 터키 쪽에 있는 이쪽을 이제 생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아시아에서 다시 선교를 바울이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방향이 틀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향이 틀어져. 바울은 계속해서 여기서 선교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다음에 여기 가야지, 다음에 여기 가고, 다음에 여기 가고 이러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면 바울이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그렇게 하는데 뭘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두 번째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고 있던 2차 전도 여행의 중도에 선교지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게 자기 계획 속에 하나도 없었던 건데 이거 정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그리고서 바울이 틀게 되는 동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게 건너오라는 얘기는 뭐 땅을 여기서 여기 가는데 건너간다 그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바다를 건너든지 강을 건너든지 호수를 건너든지 이게 건너가는 건데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니까 뭐냐면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아시아의 반대편 쪽인데 거기는 이제 바다가 있고 이 바다 반대편에 땅이 있단 말이죠. 이게 유럽입니다. 그죠? 이게 유럽이야. 구라파라 말이죠. 그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에 마게도냐라는 나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냐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지금 뭐 별 볼 일 없이 조그마한 나라, 한때는 그리스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希腊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 얘기할 때 로마 제국 이전에 풍미했던 그리스 제국의 원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아테네가 아니고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커져가지고希腊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마게도냐가 이제 뭐 마게도냐 원래 있었던 원점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그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만 구원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아시아에서만 그러지 말고 이 에게해, 지중해 저 북단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저기 있는 작은 바다인 에게해를 건너와서 배 타고 건너와서 그래서 우리 이 구라파 유럽에 있는 우리 마게도냐 여기 있는 여기도 와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시오. 그렇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게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내 원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계획은 다르신가 보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수정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지를 바꾸어서 간 곳인데 그래서 배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첫 번 어떤 항구에 당도했는데 거기가 빌립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요.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제 뭐 개척해서 세웠죠. 그렇게 하고 얼마 뒤에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써요. 투옥된 상태에서 바울은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편지다. 요건 4개를 꼽는데 이 4개의 편지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4개의 편지 가운데서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억어된 몸이지만
자기가 제일 처음 구라파 유럽에 제일 처음에 발을 딛고 그리고 거기서 첫 번 구라파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빌립보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말이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래서 벌써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여긴 뭐 아시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시아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유럽까지 구라파까지 발자취를 넓히는 그런 한 단계 선교가 한 단계 더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구라파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고 그 첫 번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자,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는 도시 이름인데 뭐 되게 우리도 인천 그러니까 인천 교회, 인천 중앙교회 뭐 이러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왕이. 근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게도냐의 그런 왕국을 형성하고 아주 부흥케 하고 일으켰던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도시를 잘 세웠어. 그래서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로 그래서 로마를 흉내내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에 강점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국 한양이고 서울이고 그러지만 그때 경성이라고 해서 일본의 도쿄, 나고야, 교토 이런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일본 제국의 한 도시로 경성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건 순수히 우리 말로 서울이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경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성이란 말이죠. 그 일본 도시화된 거지. 일본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빌립보가 이 바울이 선교했을 때는 로마 제국의 로마를 작은 로마처럼 만들어 놓은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원래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출신의 걸출한 왕이었던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 도시 자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원뿌리도 그렇고 또 로마 제국 당시에도 이 빌립보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죠. 팔레스틴 가나안을 떠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전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회방을 하기도 하고 이런 흔적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첫 성이다.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지만 다 모든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고 다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됐기 때문에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게 첫 교회라는 게 이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첫 것에 대한 애착, 애정.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요즘에 뭐 하나씩밖에 안 낳고 그러니까 뭐 처음이자 뭐 마지막이고 마지막이자 처음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 소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 대로 애를 낳아. 그러면 5 낳고 6도 낳고 7도 낳고 그도 먼저 앞서 가기도 하고 뭐 그래. 그러면 다 어느 자식 하나 손가락 깨물지 않아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하듯이 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대개는 이 첫 자식에 대한 정이 있잖아요. 처음 내가 결혼해서 그래도 첫 아이야, 저게 걔가 잘 낳고 못 낳고를 떠나서 뭐 아들이면 더 그렇지만 아들 아니고 딸이라도 그래, 제가 첫 아이인데 내 첫애인데,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처음 산 집이야. 그 집이 나중에 더 돈 벌어가지고 아휴, 그때는 저 집도 사기 어려웠는데 나 저 집에서 어떻게 살고 애 어떻게 기르고 시어머니 어떻게 모시고 살았지? 그게 살기 불편하고 힘들고 돈으로 치면 값이 얼마 안 나가도 내가 첫 정을 붙이고 처음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이렇게 산 경험이 있고, 또 사랑도 처음 사랑이, 첫사랑이라는 게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 교회, 바울도 교회가 많았죠. 교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아주 생전 처음 교회는 아니지.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아시아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미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의 처음이냐? 유럽의 처음인 거예요. 이건 바울의 계획 속에 없던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쭉 돌이켜 볼 때,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하고 안디옥 교회도 중요하고 에베소 교회도 중요하고 갈라디아도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세계사적인 흐름을, 이게 세상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만일 교회가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시아에서, 아시아도 얼마나 많아요. 아시아도 뭐 거기서 터키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지만 동쪽으로 가면 갈 나라가 얼마나 많아. 러시아도 있고 말이에요. 오다 몽골도 있고, 그리고 끝에까지 오면 이제 우리 한반도도 올 수 있는 건데, 그쪽으로도 갈 거고 가야 되고 전도할 기회가 많았겠지만, 이거 바다를 건너서 이 험한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 서바나 쪽으로, 서편 쪽으로 가서 유럽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 그래서 기독교가 서양 종교처럼 되어버리고, 우리는 동양 종교, 유교, 불교는 동양 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 뭐 요즘엔 서양 종교, 동양 종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거는 서양 종교야. 이거는 우리, 그럼 유교는 우리 종교예요? 뭐 불교는 우리 종교야? 근데 이상하게 불교, 유교는 우리 종교인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그건 뭐 역사가 오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동양에서 발원되고 동양에서 되어지고 뭐 중국하고야 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는 거야. 서양의 종 같다. 그렇게 서양 종교라고 생각하는 건 예루살렘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여기서 복음이 왕성하잖아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첫걸음이 정말 처음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 계획이 없는 속에서 그냥 어찌 보면 우연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냥 바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500년 지나고 500년까지 갈 것도 없어. 한 3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로마라고 하는, 이제 이 당시는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로마가 이 기독교의 삼킴을 당하잖아요.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먹는다고. 예수님 당시, 이 사도 바울 당시 주 한 100년, 200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등살에 학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피신해야 되고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카타콤 파고 들어가고 말해요.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그냥 사자 밥 되고 뭐 조롱거리가 되고 인간 횃불이 되고 별의별 어려움과 고초를 다 겪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씨가 마르는 줄 알았지. 그랬는데 웬걸? 주 한 30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기를 한 300년쯤 하고 났더니 로마 기독교가 손들고 기독교의 품에, 로마 제국이 손들고 기독교의 품에 안기잖아요. 로마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그 밑에 로마가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 이건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태극기 같은 국기를 만들 때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리고 황제가
국교로 인정을 해서 전에는 믿으면 잡아들였는데 이제 안 믿으면 고초를 당하는 거야. 너는 태어나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 기독교인이 돼야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이게 불과 300년 만에 되어진 일이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그 첫걸음이 이거다 이거.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안다면 야, 여기서 쫄쫄쫄쫄 흐르는 이 샘이 말이야, 저 태백산 저 꼭대기에서 흐르는 요 보잘것없는 샘이 말이야, 요거는 요렇게 흘러가가지고 이게 북한강이 되고, 요거는 요렇게 흘러가서 남한강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 인천에까지 오게 되면 이게 넓은 강이 돼서 2, 3천만 명이 이걸 젖줄처럼 생각하고 여기다가 물을 먹고 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여러분, 이 한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 이 좁은 땅에, 이 땅이 넓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 좁은 땅에 우리가 치수를 잘해가지고 다 댐도 막고 말이죠, 뭐 제방도 막고 이래서, 그리고 사시사철 물이 흘러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게 있지.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댐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여름에 비 오면 맨날 홍수 났다는 뉴스야. 맨날 돼지 떠내려가고 거기 가서 그거 건져가고 맨날 그랬다고. 저 뭐 지금 이천동 무슨 뭐 부천이다 어째, 저 이천동 맨날 물 잠기는데요. 마포 이런데 이건 말할 것도 없어. 노량진 이거 말할 것도 없어. 용산 지금 용산 뜬다지만 용산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우리 큰 집이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 용산에 가서 한강에 나가 백사장도 가보고 다 해봐. 여러분, 용산 뻐뜩하면 물 차는 거야. 그냥 물 차고 홍수 나고 사람 살 때 못 돼. 그런데 그 강을 지금 얼마나 큰 강을 만들어 놨어요. 길이는 별로 길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한강이 길대지만 그까짓 거 뭐 그거 몇백 킬로도 안 되는 강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더 긴 강 많다고. 예? 남의 나라 가보세요. 엄청나게 긴 강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강들도 가서 보면요, 뭐 파리에 무슨 센 강이 뭐 조금 말해, 뭐 라인 강이 어떻고, 그래도 물론 넓은 데는 넓고 강폭이 깊은 데는 깊겠지만, 그래도 한강만큼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엄청난 강인데, 유명한 강인데, 가보면은 우리 한강보다 그렇게 수량이 많지도 않아요. 강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하면서 처음 내가 첫 정을 붙이고 처음 것을 이루고, 그리고 유럽에 가가지고 교회가 됐으니까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은데 한 바퀴,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까지 왔는데, 이랬지. 만일 이게 거꾸로 돌았다, 그래서 우리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서 또 건너가가지고 영국으로 가고, 그리고 구라파로 들어갔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또 더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기독교가 동양 종교라고 해서 우리는 좋아하겠지만 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가 서양 종교처럼 되어지는 발걸음이지만,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놀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라파라고 하는 그 지형도 좋지만 거기는 로마가 있잖아.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있잖아. 그래서 그 로마가 복음의 품에 들어오니까, 이 로마 제국이 손을 들고 기독교로 공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쉬웠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 우리가 복음을 미국을 통해 받았으니까 복음도 쉽게 들어오고, 우리도 미국 가기 쉽고, 지금도 이런 나라 속에서, 그래도 이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성한 나라 속에서 그렇게 됐지. 만일에 복음을 미국을 통해 받지 않았어 봐요. 만일에 복음이 저기 태국을 통해 받았거나 일본을 통해 받았어 보라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고, 받아도 맥 못 써. 우리가 사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다 소중하지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먼저 어디서 왔어요? 유럽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어. 예?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었다고. 영국 이 구라파 쪽에 있는 거기에 천주교도 그쪽에서 들어오고, 또 우리 개신교도 그쪽에서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별로 꽃을 못 피웠어. 그분들이 헛수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보다 조금 뒤늦게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 같은 선교사지만, 복음이 같지만 영국 선교사가 들어온 거하고 미국 선교사가 들어온 거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선교사들 들어온 게 다행이지. 이게 엄청나게 큰 나라고 이게 대단한 나라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도 받아서 복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제일 큰 나라, 이때로 말하면 로마 제국 같은 나라 아니에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 당시 세계의 첫 손을 꼽으면 로마 제국을 꼽지 뭘 꼽아. 뭐 중국에도 뭐 있지. 다 역사가 있고 뭐 당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말이죠. 그 전에 송나라도 있고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현대판 로마 제국과 같은 그 나라가 먼저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니까 우리가 혜택도 많고, 야, 우리가 복음만 받은 게 아니라 꼭 먹고 알 먹고, 기왕이면 천국도 가고 말이야.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살고, 이 사람들 보니까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뭐 공부도 가르쳐 주고 뭐 할 수, 이랬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확 복음이 퍼졌지. 만약 어디 저 대만 같은 나라나 저기 어디 중국 같은 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다 그럴 것 같으면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어려운 형편인데 뭐 우리가 제대로 혜택을 받았겠어요? 그 참 이게 하나님께서 뭐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지금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에게 꿈을 보이고 환상을 보여주고, 너 생각해봐. 너는 생각 안 하고 너는 알지 못하지만 말이야, 너 거기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도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너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 여러분, 이게 빌립보를 바울이 발디뎠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쫙 옛날 헬라 제국에 있는 해변의 도시들이 쫙 아데네, 고린도 뭐 할 것 없이 쫙 가면서 그리스부터 점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부터 점령을 하고, 그리고 물론 로마에는 복음이 따로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은 서진을 해서, 그래서 유럽이 교회와 복음으로 확 퍼지게 됐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지구촌이 복음을 받게 됐다. 이게 우리가 세계사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이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리가 멀기는 멀어. 터키나 여기서부터, 그것도 터키에서 지금은 그냥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도 먼데, 그걸 거꾸로 멀리 돌아가지고 말이에요. 대서양을 거쳐가지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온 게, 이게 얼마나 원거리, 가장 먼 거리로 복음이 돌아서 왔지만, 그러나 그래, 길고 짧은 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빌립보 교회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결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시작을 했지만 유럽을 통해서 다시 돌아서, 이건 소아시아지만 대아시아로 온 거 아니에요? 중국, 우리 여기 인도, 이쪽 엄청난 이쪽으로 말해요. 이쪽으로 복음이 이렇게 돌아온 것 아니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감사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마운 거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서신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1장에서도 읽었지만 바울의 얘기를 보다가 보면, 바울이 참 첫 정이 깊이 들었던 교회인 것 같아. 첫 정이 깊이 들었어. 왜? 이게 여기 소아시아에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르잖아. 이게 바울은 이 소아시아가 자기 근거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원래 바울은 팔레스틴 땅에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거꾸로 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고 이렇게 와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은 원래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거기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크지를 않았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크지 않고 미국 가서 태어나서 미국 가서 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큰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교수 되고 한국 와서 사장 되고 한국 와서 정치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바울은 그런 격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소아시아까지는 자기가 품을 수 있고 자기의 뭔가 뿌리도 있고,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에다가 하나님께서 넌 거기 가서 해야 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곳에 가서 야, 이거 어떻게 가서 하지? 거기가 통할까? 될까? 그런데 거기 그 빌립보라고 하는 이 첫 도시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으니 바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기억이 늘 생생하고 그립고 그러겠어요. 이게 바울의 첫 정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많이 애착을 가졌던 교회가 아닌가, 애착을 가졌던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어요. 다 교회가, 자식이 다 소중한 거지만 이 처음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드릴 때에 처음 열매를 드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내가 뭘 하든지 첫 열매를 드려라. 저는 첫 열매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 왜냐하면 첫 거가 야 처음이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첫 열매가 안 좋더라고. 내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시골 가서 목회하면서 알았어. 이맘때 되면 교인들이요 첫 열매를 가지고 와. 오이 첫 번째 달렸다고 가지고 와. 이따만한 거 가져오는 줄 알아요? 첫 열매 별 볼 일 없어. 가지 열렸다고 가지고 와. 호박 달렸다고 가지고 와. 아니야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첫 열매 말고 한 세 번째 열매쯤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제가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이랬을 것 같은데 교인들이 고지식하니까 첫 열매 가져오려니까 그냥 첫 번째 자기들도 못 먹어본 거지. 토마토 처음 열렸는데 야 올해 토마토 열렸구나. 수박 처음 열리고 참외 처음 열렸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으시다. 첫 열매 이놈아 네가 먹어? 너희 아버지도 안 먹었는데 네가 할아버지가 숟가락 안 들었는데 네가 수저를 들어 이놈아? 그 할아버지가 드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아버지 들고 나 이렇게 이게 우리가 정서고 우리가 예의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 드셔야지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셔. 상징적으로는 첫 열매를 이놈아 나도 안 먹었는데 네가 먹어? 그건 네 거야? 내가 다 준 거고 내가 창조해서 준 거잖아. 오이도 호박도 넣어줬잖아. 그랬으니까 첫 거는 나한테 가지고 와. 나부터 먹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목상으로는 나부터 먹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놈아 처음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첫 번째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진짜 좋은 거 생겨. 그건 너 먹어. 그러는 뜻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경험적인 해석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첫 거 먹고 싶어? 둘째 거 먹고 싶어? 셋째 번 거 먹고 싶어? 이게요 첫 번 것이 좋은 경우도 있어. 그런데 제가 난 이 경험에서 나온 얘기거든. 그러면 그 먹는 교인들이 편하잖아. 잘 됐다. 하나님이 말이야 첫 번 가지고 할 때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근데 갖다 가지고 언제 먹어? 근데 한 2, 3일이면 오늘같이 요즘같이 비 오고 나면요 한 2, 3일이면 금방 오이 자라듯 한대잖아. 애들 쑥쑥 커. 호박도 쑥쑥 커. 시골에 있을 땐 그게 재밌더라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보면 말이야 그냥 고추가 요만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어느 틈에 이만큼 커 있어. 그거 따는 재미. 이야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다 심어놔. 봄 되면 교회 텃밭에 심어놔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따잡수세요. 그냥 오이 호박 많지. 근데 심어놓은 교인도 있고요. 어떤 교인은 새벽기도 왔다가 하나씩 가지고 가. 내가 알지. 내가 다 보고 있거든. 요거 내일이면 뭐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없어졌겠어요? 동네 사람이 와서 가져가? 안 가져가. 믿음 좋은 집사님이 새벽기도 하고 가다가 그럼 그게 또 뭐라고 시험에 들어요. 저거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저거 없어졌네. 저거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가기는 우리 교인 입으로 갔으니까 됐지. 자, 이게 첫 열매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 정이 붙는 거야. 그러면 교육자가 그걸 이렇게 가지고 오면 뭐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보면요 그냥 교회 주택 앞에다가
슬그머니 놓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호박도 놓고 고추도 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토마토도 갖다 놓고 뭐 참외 있으면 참외도 갖다 놓고. 그건 이제 첫 열매지. 그걸 뭐 여기다가 예배드리고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아예 이게 주의 종에게 그냥 드리면 되는 첫 열매. 예? 근데 그게 정이 든다 이거지. 그래서 야, 그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내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들을 한번 조용히 가봐야 아는 사람 별도 없겠지. 목사들도 다 바뀌고 뭐 교인들도 많이 바뀌고 그랬겠지만 내가 거기를 가봐야지.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신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전도 부인으로 가서 혼자 가서 그렇게 목회한 교회 특히 저 경기도 여주에도 있어서 언젠가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갔더니 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갔었어요. 근데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교회 또 우리 할아버지가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교회 서울에 있거든. 그런 교회 야 그래 그런 교회를 한번 쭉 주일이든 언제든 가봐야 되겠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없고 뭐 근데 야 이제 그런 교회를 한번 가서 보고 말이야. 그리고 제가 처음 목회한 교회 첫 목회한 교회 이게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인가 봐요. 이게 이 구라파의 첫 교회잖아요. 야 바울이 그 교회를 끔찍이 생각했겠다. 근데 이게 그렇게 정이 깊은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이 깊은 건 오래 살아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정이 깊을 수도 있지만요. 이게 첫 정이 첫 번 마음을 주고 첫 번 사랑했던 정이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첫 정이 그게 그렇다. 자식도 그렇고 이성 간에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첫 정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래서 맞이를 첫 새끼를 나에게 바쳐라. 6월절 제사할 때 제사의 제물은 첫 새끼지. 새끼들 중에서 제일로 큰 놈, 실한 놈 이게 아니고 처음 것 이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길어봐야 4주, 짧으면 2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별거 아니야. 시간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사람을 만났거나 어디 가서 잠깐 거주했을 때 2주 내지 4주 있었던 곳인데 거기가 내 고향 같고 그때 그 2주 동안 잠깐 여행할 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친구 중에 친구고 야, 그 사람이 진짜 내 선생님 중에 선생이야. 이런 경우 있습니까?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이런 거 많지 않다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해. 교인들 가운데도 2주, 2달, 2년 이렇게밖에 없었던 교인들도 있어. 기간이 짧죠. 제가 있던 목회 기간 짧아. 그냥 잠깐 있다가 그래.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오래 있으면서 정든 분들 못지않게 마음에 남는 분들이 있어. 이게 이상한 거야. 오래 있고 뭘 많이 하고 많이 먹고 같이 오래오래 있어서 그건 또 그것대로 가치가 있지. 근데 그냥 잠깐 스치듯이 스친 거야. 근데 야, 일생에 쭉 머리에 남아. 그때 그분이 한 말, 그때 그 행동.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나? 우리 최수동 장로님이라는 분이 예? 우리 여기 예배당 와서 그분이 등록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여른이 그냥 나이가 다 드신 두네 분이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이잖아요. 근데 구원사 내외라고 그러시면서 미국에서 왔다는 거야. 미국에서 오셨다고.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이렇게 되고 나서 악수 안 하거든. 악수 안 하고 또 제가 손 내밀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악수 안 하는데 왜 목사가 자꾸 손 내밀어 이럴까 봐서 안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싶어도 목사가 손 안 내미니까 안 내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잘 악수를 안 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손을 안 내미니까 목사님 이제는 악수 좀 해주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 다 하니까 악수 나중에 왜 내가 당신한테 이거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조금 더 내가 이제 농담으로 이러는데 이 권사님이 오는 주일서부터 오면은 또 악수를 하고 가시네.
이건 노인 어른이 손을 내미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두 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먼저 내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만 다 안 하는데, 그분은 올 때마다, 근데 악수할 때마다 손에 힘이 꽉 있으셔. 목사님. 그래서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좀 지내시려고 하다가 지금 부인 권사님이 병이 나셔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미국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 가서 있어야 뭐 장례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가는 지금 수속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떠나셨나 어쨌나 저도 아주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근데 그 어른이 그러고 몇 주 나오시다가 그만 활병이 돼가지고 부인이 병원에 가셔서, 그것도 몰랐지. 근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을 주셔서 알았고, 그래서 그냥 그 병원에 뭐 여기 뼈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수술 받고 한동안 고생하시겠구나, 연세가 있는데. 그랬더니 또 얼마 뒤에 목사님 근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암이 생겼는데 암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뼈만 해도 지금 문제인데 암까지 생겨가지고 다 퍼졌으니까, 야 저거 어떡하나. 그리고는 교회 못 오셨어. 꼬박꼬박 나왔던 분인데, 그리고 건축 헌금도 하시더라고. 이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노인네가 무슨 뭐가 있으신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건축 헌금도 하신 거야. 그것도 약정해가지고 뭐 언제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턱 털어가지고 그냥 하신 것 같아. 건축 헌금. 그래서 이 어른이,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면회도 안 되고요, 오실 생각도 말고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전화도 몇 통화 못했어. 그분이 저한테 통화를 하셔서 2번인가 3번 했어. 근데 병환 보고야.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목사님, 그리고 신방도 청했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신방도 한번 못 받고 제가 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 전화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야. 목사님 지금 잠깐이지만, 잠깐 왔다가 가지만, 아이고 지금은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거 지금 바쁘고 그런데 알려드리지 않아야 되겠는데, 요거는 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알려만 드리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거 없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야, 그러면서 꼭 그냥 목사님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맞으시죠?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여기 와서는 그분하고 예배를 몇 번 드렸냐고, 신방도 한 번 못했어. 근데 마치 수십 년 있었던 분 같아. 오랫동안 있다가 옛날에 담임 목사로 있던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이게 마음에 남는 거라고. 그분하고 차 한잔 마시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잠깐 나가고 그냥 잠깐 보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냥 그것뿐이야.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되셨다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 사이에 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그것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내 교회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야. 잠깐인데. 저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지금 이미 떠난 지 벌써 10년도 넘은 분들이 있어. 저 이리온 프라자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때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온 교인들 가운데서 한 1, 2년 있다가 또 다시 저 남쪽에서 온 분들, 남쪽으로 간 분들도 있고 서울로 간 분들도 있고 막 그렇게 떠난 분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다도 잊어버리고 있죠. 어떤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야. 그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 양반은 잘할 거야. 그 양반 어디 가도 그래. 그분들하고 뭐 많이 돌아다니셔서 여행을 한번 했어요. 뭘 했어? 밥을 한번 같이 먹을 수 없어.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오래 세월은 흘러갔어.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정이 들지. 미운 정 고운 정 들지만, 그렇게 정든 거하고 달리 바울은 말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 잊지 못하도록 또 빌립보 교회가 했어.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의 상황이 지금 대단히 어렵고, 내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이렇게 잠깐 있다가 떠난 바울인데 이 바울 사도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실제로 바울 사도를 도와. 많은 감옥에 있을 때 사랑까지 붙여주고, 너 가서 도와. 너 가서 사도 바울 좀, 사도님 좀 네가 가서 좀 면회도 하고 말이야. 사식도 넣어드리고, 너 그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 그리고 사랑까지 붙여주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뭐 바울에게 은혜 받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고 그런데도 그런 교회가 없대.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당신들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바울이 거기서 무슨 누구 결혼을 시켰어요. 거기서 무슨 장례식을 해줬겠어. 2주, 2주, 주일날로 치면 2번 설교했거나 길어봐야 4주 정도 했다니까. 해 얼마나 했겠어. 무슨 예배당을 지었겠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뭐 이렇게 몇 번 하고는 그냥 떠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고 바울도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게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어렵지도 않아. 하나도 어렵지 않고 짧으면서도 야 그렇구나, 참 그래,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응? 사귐을 가지고 서로 안다, 그리고 서로 좋아한다, 이게 이런 거로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저는 뭐 저기 우리 여기 저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워싱턴 한인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포틀랜드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빌립보서 강의를 다 했어.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보통 한 1년쯤 했어. 1년쯤 계속해서 빌립보서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억도 안 나실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3번 했어 적어도. 예?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우리 인천중앙교회 와서도 했어요. 했어. 왜? 빌립보서가 너무 좋아. 응? 그래서 뭐 다시 이제 할 시간은 없고, 또 하면 또 1년 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뭐 길어봐야 그 다음 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끝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야, 사도 바울이 다 소중한 교회였고 다 귀한 교회였지만, 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애착과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그 끔찍한 마음이 묻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읽고 빌립보서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엮여지는데, 그 속에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 빌립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전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 3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당신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당신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간구하게 돼. 그냥 당신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당신들 생각하면 아주 내가 기뻐. 지금 바울은 기쁘기는 뭐가 기뻐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지도 몰라. 이제 생이 끝날지도 몰라. 야, 이러고 마는 건가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울로 하여금 기쁨이 막 일어나게 하는 존재, 물론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야, 그 교인들, 야, 그 성도들, 그리고 막 기쁨이 샘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말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내가 그냥 지금 이거 침 발린 소리, 입에다가 침 바른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내가 그냥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거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아름답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만,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이런 경험이 있고, 또 교역자와 교인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거든, 재미거든. 개신교회는 요런 그 옅은 맛이라고 할까, 그런 맛이 있다고요. 천주교회는 이런 맛이 없어. 왜? 거기는 한 3, 4년 있고, 교인도 뭐 보통 작은 성당이 수천 명이거든. 작은 성당이 수천 명이야. 근데 뭐 언제 그걸 다, 그리고 20년, 30년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보통 한 3, 4년,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뭐 한 4년 이렇게 있다가 신부님들 옮겨간다고. 그리고 우리처럼 맨날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물론 새벽 미사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우리처럼 뭐 그렇게 쇼 윈도우에다가 앉혀놓고 다 벗겨보고 다 알고, 뭐 그 집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큰 거는 좋지만 이런 얕은 맛이 없지. 근데 기독교 개신교는 이런 맛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얼굴을 대면해 보기도 하고, 식사도 해보기도 하고, 또 같이 뭐 고민도 하고, 어떤 때는 일할 때 갈등을 느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교인이 많지가 않아. 요즘엔 큰 교회들이 많지만 대개 그러니까 안다고. 대개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교역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들이 이런 교제를 하면 이게 신앙의 맛이거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야. 지금 그렇지가 않아. 갈등 관계에 있고, 뭐 긴장하고, 뭘 어떻게 말이죠, 균형을 잡아야 되고, 뭘 견제해야 되고, 이러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거야. 담담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런가 보다. 근데 개신교의 생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 그 빌립보 교회 보면서 그런 향수를 느끼는 거야. 아, 그랬지. 그래 새벽 때 되고 말이야.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 눈에 선하지. 뭐 우산이 제대로 있어요, 없어. 그냥 비로 포대 쓰고 온다니까. 그냥 머리만 안 맞으면 되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치맛자락 펄펄 흘리고, 이게 뭐 고무신 신고 오는데 다 예배당이, 지금 우린 지하 주차장에 물 떨어진 거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배당 안에가 다 물인데, 뭐 그냥 여기가 마룻바닥이 다 물. 왜 여기 다 비 맞고 왔지? 물에 빠진 생쥐 같잖아 다. 그리고 뭐 이건 무슨 뭐 핫팬츠나 반바지나 다 치렁치렁한 옷 입고 말이에요. 이러고 다 젖어가지고. 그러고 와. 그냥 비닐로 좀 나오니까 그다음에 비닐로 쓰고 다니는 거야. 비닐로 쓰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쇼울처럼 이렇게 하고 가니 말이에요. 그거 뭐 쓰나 안 쓰나 다 결국은 똑같아지는 건데, 그래도 새벽에 오고 말이에요. 그게 눈물 자국인지 빗물 자국인지 그게 콧물인지 몰라. 그냥 뭐가 지저분해. 근데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그런 거를 여기 빌립보 교회가 또 보여주고 바울이 경험하고 교인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뭐 제가 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이나 교인들에게 뭐 그걸 한 건 아니지만, 그거 뭐 할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뭐 그래 그랬겠다. 나는 그랬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말이에요. 그리고 피 흘리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했으니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 그 교인들? 예? 오죽하겠네요. 찬송합니다.